우리 성가대 보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죠. 우리 지휘자분이 한 주 사이에 너무 성숙해지시는 우리 이 차이로 우리 지휘자가 지난주에 좀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팔하고 허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난주에 이제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회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또 차이로 지휘자가 아주 그 힘든 가운데도 우리 또 귀한 우리 지휘자분, 우리 연성진 우리 지휘자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한 그 사이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차이로 지휘자가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우리 순모임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오늘은 순모임이 없는데 왜 들어가 있지? 이제 몇 분이, 많은 분은 아닌데 몇 분이 이 순모임제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된다고 그래요. 보시면 그 안에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맥을 알 수 있도록 질문이 들어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면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오늘 순모임이 없지만 순모임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순모임지를 참고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유익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피,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데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드려야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를 흘리셨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씻는 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죽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율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것은 그 저주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원한 제사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설교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입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지 은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셔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늘 친근히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노숙자가요,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거기서 나온 걸로 또 먹고 거기서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의 옷은 이게 옷인지 걸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몸에서 풍겨나는 악취는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그런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을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고 또 보기도 너무 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에 아주 자비로운 이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노숙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결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깨끗하게 묵은 때를 하여튼 다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와서 백화점으로 바로 가가지고 멋진 정장 한 벌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입혔어요. 정장을 탁 입혔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명품 향수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홍해바다처럼 갈라졌는데 이제는 좋은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좋거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이웃이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소개해줬어요.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일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집을 마련해줬어요. 집을. 완전히 이 사람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을 나와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갔어요. 쓰레기 더미. 그리고 그가 전에 했던 것처럼 쓰레기 더미들을 막 뒤지면서 먹을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 무단결석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깨끗한 옷이 다시 걸레가 되어버렸죠. 향기가 나던 몸에서 다시 쓰레기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숙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웃이, 자비로운 이웃이 그 기회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다시 이전에 엉터리 완전히 최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삶을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삶, 구제불능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노숙자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자비로운 이웃을 위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그죠? 이게 마땅하고 당연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하물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는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죠?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그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또 함께 일했던 부모를 뒤에 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 마태라고 하는 레위도 있었죠. 레위는 세리였어요. 세리, 세관 공무원. 오늘날 세관 공무원은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주 일을 가는 사람들이긴 해요. 이 동족에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나 세리는 돈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엄청나게 축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돈, 요금 먹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거 버리고, 직업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이런 제자가 있었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을 이 로마 제국이 침범했다. 군대가 이거를 정복했으니까 그들을 죽여서 쫓아내야 된다. 일종의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래서 막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족주의, 아주 정치적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뭘 하게 되느냐, 그 제자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시에 다 쓸어버리고 다 그냥 쫓아내버리고, 또한 로마 군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메시아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면,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 왕이 세워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 그죠?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될까요? 거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죠. 그들의 기대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물리치고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위대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세워질 다윗 왕조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일부는 분노하기까지 해서 막 분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여기서 붙들었다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붙들었다는 거는 조금 거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청소년 때 막 중고등학교 때 막 길을 가다 보면 그 불량한 동네 형들 있잖아요. 깡패들, 그죠? 양아치들 있잖아요. 딱 옆에 붙어가지고 딱 붙잡고는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에요. 한쪽 딱 붙잡고 한쪽으로 몰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쪽으로 몰았다라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죠? 할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무례함은 행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요 꾸짖고 나무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꾸짖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듯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 죄인에게 막 훈계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꾸짖고 나무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기뻤는데, 왜냐하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잘한 고백, 정말 잘 깨달아서 한 고백이면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그죠? 칭찬을 했을 텐데 예수님 잘했다고 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왜 복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예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곧바로 하신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나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방금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고는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회복된 다윗 왕조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꾸짖었던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말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자, 23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너 복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죠? 너 복되다 받았는데 그런 베드로가요 지금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죠? 위대한 신앙 고백자에서 베드로는 사탄으로 바로 떨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앞세우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 이것은 자기 몸을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과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몸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못 박아서 매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고난 주간만 되면 해외 토픽을 한번 보시면 꼭 이런 기사 나옵니다. 필리핀 어느 마을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은 사람이 있다. 매년 나오는 뉴스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정말 그걸 바라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기대와 또한 소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이 소망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십자가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원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홀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명백한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그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려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대속적 죽음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임을 알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순종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데,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데,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요. 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는지,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 그죠? 어떤 중압감 혹은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또한 억압되다 보면 이게 이제 몸에서 증상이 드러나는데, 피부 아래에 있는 그 모세혈관, 가장 얇은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약한 부분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몸에서 이제 땀이 배출될 때 이 모세가 터진 모세혈관의 피가 이 땀과 함께 배출이 되어서 어느 경우에는 실제로 땀이 핏방울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요, 이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 그 다음 날 오전에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은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더 악착같이 모으고 높아지기를 애쓰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요. 반대되는 것 같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요구하는 당연한 삶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여기에는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앙이란 건 역설이에요, 역설. 죽으면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 길로 가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누구한테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그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소원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바보 취급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고 섬기는 것, 악착같이 모으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절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소망,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요구하는 삶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절대 손해를 보거나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나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이 평가하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의 사함과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일 때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힘들더라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뜻을 고집하고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